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신앙 천수경 강의 제8번째입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 자, 제가 먼저 한글기 읽으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듯 알게 하소서. 네, 우리가 천수경을 배우니까 천수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법신앙의 그 중심에 진리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을 관음시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살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보살, 하나는 건보살입니다. 건보살, 실보살. 따라 읽어봅니다. 실보살, 실보살. 또 하나는 건보살입니다. 따라해봅니다. 건보살, 건보살. 자,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받아서 존재했다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던 보살들, 인도에 있는 유명한 고성 용수보살, 마명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 이런 보살들을 우리가 실보살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보살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보살은 뭐냐면 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고 방편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타나는 보살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은 아닌데 부처님 경전에 등장하면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보살이 건보살입니다. 방편으로 놔두셨다 해서 방편권자, 권능보살들입니다. 누구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대성일로왕보살, 이런 보살님들이 건보살입니다. 건보살.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에 실제 근거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또 떠나셨던 보살들, 부처님 경전에 등장하는 여러 보살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배우고 있는 여기 보살들은 건보살입니다. 건보살. 부처님 경전에 등장하는 여러 보살들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나무관세음보살 마하살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마하살, 마하살. 예,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하살은 위대한, 아주 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마하살 하면 위대한 관세음보살님,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관세음보살님,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따라 읽어봅니다. 나무. 나무. 원래는 나무인데 우리 불교 용어에서는 이것을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예. 나무는 기여하다, 예경하다, 예배하다, 절하다. 지심으로 당신에게 예경합니다. 지심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기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런 뜻이 바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하면은 위대한, 아주 위대한 관세음보살님께 지심으로 예경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입니다. 대세지보살 마살.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이 대세지보살 마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바로 대세지보살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에 있는 분은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대세지보살.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조리와 속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리는 관세음보살, 속리는 대세지보살.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장나장자. 장나장자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은 관세음보살, 오른쪽은 대세지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마 위에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보배로 만들어진 장식, 관이지요. 따라 해봅니다. 보관, 또는 꽃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화관이라고 합니다. 해봅니다. 화관.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보관을 쓰고 계시고 보관 중앙에 아미타 부처님을 딱하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이 어느 사찰에 가든지 보관을 쓰고 있고 보관 중앙에 부처님이 한 분 계시면 이분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여기 좌상으로 앉아 있는 분은 관세음보살이구나 보면은 딱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주제가 지금 대세지보살입니다. 대세지보살도 역시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보관을 쓰고 있고 한 중앙에는 뭐가 있느냐? 보배병이 딱하니 중앙에 있어요. 보배병. 보배로 만들어진 병이 딱하니 중앙에 이마 위에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 보배병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지혜광명이 들었다. 따라 읽어봅니다. 지혜광명. 이 지혜광명을 누구에게 줄까요? 우리들에게 주고자 지혜광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준다. 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대세지보살이 어디에 가면은 이렇게 연꽃 봉우리를 하나 들고 있어요. 연꽃 봉우리를 딱하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연꽃이 활짝 핀 연꽃을 들고 있다면 이미 성불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고요. 아직 연꽃이 피지 않고 봉우리채로 딱하니 들고 있으면 그대는 언젠가 성불할 것이다. 아시겠지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연꽃 봉우리가 폈느냐 피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체로 보면 연꽃 봉우리 피지 않은 것을 대세지보살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대가 만약에 나에게 애경하면 내가 지혜의 빛을 쏘아서 그대를 반드시 성불케 하리라. 이래가지고 딱하니 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세지보살입니다. 대세지보살. 자, 이렇게 해서 쭉 하니 진행이 됐는데 18세기쯤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천도제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조상천도,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고 죽은 부모, 선망조상을 천도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감로탱화가 많이 그려져요. 감로탱화가 그려지다 보니까 지장보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자, 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문수보살이 서서히 등장합니다. 문수보살은 스님들이 선원에서 자선합니다. 자선하는 까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혜를 달라. 내가 아주 영민해져서 영특해져서 그래서 내가 지혜를 체득해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겠다. 구제하겠다.
문수보살이시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래서 많은 선원의 문수보살을 선방에는 문수보살을 모시게 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주시는 분. 자, 지장보살이 등장하고 문수보살이 등장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점차적으로 대세지보살은 퇴조하게 됩니다. 서서히 뒤로. 그래서 요즘에 어느 사찰이 만약에 창건이 되고 어느 사찰이 건립이 되어서 그 사찰에 이렇게 동참을 해보면 한가운데는 아미타 부처님,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지장보살을 많이 모셔요. 아시겠지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아마도 우리나라의 현재 많은 스님들이 한가운데 중심에는 아미타 부처님,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지장보살, 이런 형태의 불상을 아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스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불상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 천수보살입니다. 자, 천수보살은 글자 그대로 손을 1000개, 눈을 1000개 가지고 계시는 관세음보살을 천수보살이라고 합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나무 여의륜보살입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 여의륜보살인데, 여의라고 하는 것은 여의보주를 말합니다. 여의보주, 여의주 이런 뜻입니다. 여의주. 그래서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불자들이, 여러 중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가지를 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의주입니다. 여의주. 그래서 여의륜 할 때 그 륜자는 법륜을 말합니다. 법륜. 법륜. 그래서 불자들이 세속적인 것을 원하든, 또는 출세간적인 것을 원하든, 세간적인 것, 출세간적인 것, 모든 것들을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의륜보살의 원력입니다. 여의륜보살의 원력. 그래서 아마 이 여의륜보살은 먼저 세속적이고 세간적인 것을 불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베풀고자 합니다. 점차로 출세간적인 법륜을 주어서, 불교의 무상심시 미모법을 주어서 서서히 그 불교의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여의륜보살 마하살님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각선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당나라 때 화림성각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화림성각. 이 스님은 아주 도가 훌륭해서 산에 혼자서 딱하니 이렇게 수행하고 정진하고 살았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무린 중에서 배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배휴. 이분이 화림성각 스님이 아주 도가 높다는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깊은 산에 찾아가 보니 이 화림성각 선사가 떡하니 이제 혼자 계시면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휴라고 하는 이 정성이 보니 참 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도가 엄청나게 높으신데 어떤 이유로 대중초소에서 존경받으면서 살면 될 건데 이 깊은 산에 혼자서 저렇게 혼자서 고즈넉하게 사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저 배휴가 큰 스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이래 하니 저 어서 오시게. 그렇잖아도 배휴 정성 내가 이야기를 익혀들었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는가. 큰 스님,
혼자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참 제가 보기에 너무 딱합니다. 시봉을 좀 두고 사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혼자 이렇게 장작을 패고 계십니까? 이래 물어요. 하니까 여복의 배휴정성, 나는 시자가 있네. 시자가 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산속에 스님 말고는 아무도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보아지는데 어디 시자가 있고 시봉이 있습니까? 내가 보여줄까? 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화림성각선사가 산을 향해 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대공아, 소공아 하고 부르니 호랑이 큰 놈 두 마리가 응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배휴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스님 이 뒤에 가서 이래가지고 숨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니까 배휴 자네 보았는가? 내 시봉이 있네. 내 시자가 있네. 그러면서 이 호랑이 두 마리를 산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배휴가 호랑이가 가고 난 다음에 배휴가 묻기를 큰 스님 무슨 도력이 있어서 호랑이 두 마리를 부립니까? 이렇게 물어요. 큰 스님은 어떤 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 다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한글로 적지 않았습니다. 배공이라고 하는 것은 배휴를 말합니다. 배공, 레방이라고 하는 건 찾아왔다. 배휴가 찾아왔다. 화림성각선사가 살고 있는 그 화림간입니다. 배휴, 레방, 화림간. 화림성각선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 찾아왔다. 경계를 보고 마음을 내었다. 두려운 마음을 한 가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내었다. 호랑이를 보고 하는 걸 보고 그 경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을 냈다. 강문비가 기이요. 강문 돌이켜 묻는다. 성각 스님에게 큰 스님에게 돌이켜 묻기를 빙하 기이요. 어찌해서 큰 스님은 두 마리 호랑이를 부립니까? 이렇게 물으니 수주상념보타산 큰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손에 염주, 단주를 딱하니 들더만 이렇게 염주를 돌리면서 나는 항상 보타낙하산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했네. 수주상념보타산. 보타낙하산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나는 늘 생각했네. 내가 이런 도력이 있기 때문에 대공이 소공이를 내가 시자로 내가 데리고 사는 것이라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살면은 아마 이 화림성각 선사 같은 경우에 일체 마을에서 먹는 걸 먹지 않지 않습니까? 마늘을 먹겠습니까? 양파를 먹겠습니까? 산에서 나는 것만 모든 것들을 채취해 가지고 드시기 때문에 짐승들하고 냄새가 같을 거예요. 냄새가 같아요. 서로가 동질감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가지고 알아요. 우리 사람은 지금 너무 인스턴트 식품이 많아서 냄새가 본질적으로 짐승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한데 큰 스님은 이런 정신적인 수양이 고양이 되고 아마 먹는 여러 가지 음식도 서로가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대공이 소고기를 곁에 두고 이렇게 시봉 삼아서 이렇게 수행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륜보살 마하살입니다. 대륜보살 마하살. 대륜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퀴를 진리의 법을 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관세음보살님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법을 펴서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시는 보살님, 이분이 바로
대륜보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 쉽게 합천해인사를 가게 되면 해인사 대적광전 법당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계십니다. 비로자나불. 그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 그 많은 경문을 다 읽으시고 어쩌면 한 글귀만 읽어도 다 일체 모든 법을 다 통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부처님은 바로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예, 법신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대륜보살도 우리가 이 대륜보살님께 지극하게 기명하고 예경하면 나를 법신불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내 몸에 일체 세속적인 것 다 배제하고 청정법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대륜이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대륜보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사가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 마하사. 예,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는데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로운 관세음 보살님, 관자재 보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관세음 보살님의 10가지 다른 이런 명호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관세음 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관자재 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대륜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여의륜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천수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관세음 보살님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우리가 관자재 보살로 부르든 관세음 보살로 부르든 관자재 보살로 부르면 10가지 자유자재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서 10종자재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수명이 길어진다. 내 수명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사람 수명이 길어진다. 명이 자유자재하다. 요즘에는 어떤 분이 또 그럽니다. 스님, 이제 나 그만 살고 싶어요. 나를 저 극락세계로 언제 가면 좋겠어요. 내가 오래 살면 내 가족에게 민폐를 끼쳐요. 나는 저 떠나고 싶어요. 그런 기도 축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럽니다. 천급만급 지연제를 불보살께 닦고 닦아 인해 일심 맞는 자리 황금을 뿌린 자리 좋은 날 좋은 시에 자는 잠에 열반하게 하십시오. 자는 잠에 열반하게. 천급만급 지연제를 불보살님께 닦고 닦아 인해 일심 맞는 자리 황금을 뿌린 자리 좋은 날 좋은 시에 자는 잠에 열반하게 하십시오. 자는 잠에 열반. 요즘에 인간 수명이 많이 길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이 병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받고 이렇게 오래오래 살면 그것만큼도 고통이 없습니다. 관세음 보살이시여 당신이 명자재라 하시니 나를 이제 적당한 시기에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명자재입니다. 명자재. 네, 심자재는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또 따라 있습니다. 제자재. 제자재. 네, 재물을 얻게 해준다. 관세음보살 명호 많이 부르면 재물을 얻게 해준다. 재물을 얻게 해준다. 많이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따라 읽습니다. 업자재. 업자재. 악업을 떠나 선업을 짓게 한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내 업을 내가 이미 지어진 운명이 만약에 있다면 그 운명을 선한 운명으로 바꾸게 해준다. 운명을 바꾸게 해준다. 이러니 어찌 우리가 관세음보살 명호를 불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내 업을 바꾸게 해준다. 내 업을 선한 업으로 만들어준다. 내가 이미 결정되어진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바꿔준다. 이게 바로 업자재입니다. 업자재. 네. 자, 그 다음에 또 따라 읽습니다. 생자재.
생자재. 태어나고자 하는 곳에 태어나게 해준다.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나게 해준다. 다시 우리 인간 세상에 오고 싶으면 인간 세상에 수명을 받게 하고, 그대가 만약에 지옥에 가고 싶다. 부처님 나는 다음 생에 지옥 보내주십시오. 그럼 지옥에 가게 해주고, 극락에 가고 싶다면 극락으로 보내주고, 도솔천에 가고 싶다면 도솔천에 보내주고, 도리천을 원하면 도리천에 보내주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게 한다. 이게 바로 생자재입니다. 생자재. 또 따라 읽습니다. 성애자재. 성애자재. 네, 성애자재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자재하게 해준다. 거기 글을 받고 오십시오.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자재하게 해준다. 번뇌로부터 탈출하게. 성애자재가 바로 해탈자재입니다. 해탈자재.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 합니다. 법자재. 법자재. 네, 부처님의 법을 알게 해준다. 원하 속지 일체법, 모든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자재입니다. 법자재. 또 따라 읽어봅니다. 원자재. 원자재. 네,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그대가 원하는 소망을 내가 이루게 해줄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제가 부산에 어디 불교대학에 강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사가 저에게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스님, 내가 다니는 불교대학에는 연말이 되면은 꼭 그 다음에 신입생 모집을 하는데 반드시 졸업생은 신입생을 한 사람 입학을 시켜놓고 졸업을 하라. 졸업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너도 나도 한 사람을 신입생을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스님,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걱정이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는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자기를 불교대학에 입학을 시킨 사람을 자기가 안대요. 그런데 그분은, 그 선생님은 자기보다 불교에 대해서는 대선배랍니다. 그래서 네가 불교를 너무 모르니 네가 불교대학에 제발 가서 공부해서 불교 공부 좀 하라 해서 그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여기 불교대학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 신입생을 한번 입학을 시켜야 되니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 선생님밖에 없고, 자기 알기로는 그 선생님이 아마 불교대학을 졸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불교적인 지식이 훨씬 많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불교대학에 입학을 시킬까? 내가 고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법당에 딱 가서 그랬답니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제가 그 선생님을 불교대학에 입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알다시피 내가 말 재주가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여러 가지 빈약하고 내가 여러 가지가 빈약한데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가슴에 탁 들어와서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자, 관세음보살님 말하십시오 하면 당신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 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 하니 108배 절을 하고, 자, 관세음보살님 모시겠습니다 하고는 다 가슴에 담고 사무실에 찾아간 거예요. 가니까 자네 어서 오게 하면서 차를 한 잔 주더래요. 속으로, 자, 관세음보살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청산유수처럼 나오더라는 거야. 잘잘잘잘잘 나오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선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내가 입학할게. 내가 입학할게. 원자재.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얼마나 이분이 정성을 기울였으면 얼마나 여러 불자님들 그냥 기도해가는 안 돼.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이랄까? 정말로 뼛속까지 사무치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따라 읽습니다. 신통자재. 신통자재. 네, 신통한 힘을 갖는다. 그 다음 따라 읽습니다. 지자재. 지자재. 네,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관세음 보살 명호, 관자재 보살 명호를 지극하게 부르면 이렇게 10가지 자유자재함을 얻게 된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정치보살 마살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10가지 다른 이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보살. 선제동자가 화엄경 입법개품에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는데 28번째 관세음 보살을 칭견하고 29번째 정치보살을 칭견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보살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보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만월보살입니다. 만월보살 마살. 만월이라고 하는 것은 둥근 달처럼 이렇게 휘영청 떠서 중생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중생을 낱낱 구제하는 보살, 모나지 않는 보살, 아주 원만한 보살이 바로 만월보살입니다. 만월보살. 우리가 이렇게 만월보살을 부르는 이유는 여러 불자님들이 사찰에 다니면서 내가 조금 내 모양새를 우리 앞에 원각행 대보살님이 계시던 내 모양새를 좀 둥글게 원만하게 만들어서 모나지 말아라. 조금 부족해도 저렇게 부족할 수가 있겠거니 하고 내가 이렇게 포용을 하는 겁니다. 딱 하니 사람이 누구나 다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우리 세상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관찰을 해보니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내가 포용을 하는 겁니다. 포용. 쭉하니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만월보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둥글게 모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서 절에 오는 사람 불자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쭉 감사 안아서 이렇게 좋게 하는 것, 이런 메시지가 만월보살님에게 만월보살 마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월보살입니다. 수월보살 마살. 고려시대 때 불화 가운데 수월보살로 만들어진 불화가 160점이 있다고 합니다. 160점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너무너무 아쉽게도 그 중에 130점 정도가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나머지 한 20점 정도는 미국하고 유럽에 흩어져 산재해 있습니다. 나머지 한 10점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이 팽화는 글자 그대로 한 점 한 점이 다 소중하고 보물이나 국보입니다. 국보.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스님이나 제가자가 얼마나 이 수월보살을 찬양했으면 이렇게 수월보살 팽화가 이렇게 많겠어요. 수월보살이 누구냐? 화엄경 입북해품에 보면은 수월보살은 보타나카산 산 위에 딱하니 높은 절벽 위에 앉아 계시고 선제동자, 남순동자가 굽업순례하면서 그 관세음 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갑니다. 쫙 가서 남순동자, 선제동자가 관세음 보살에게 지극하게 진리에 대한 법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딱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무릎 위에 늘어뜨리고
선제돈자에게 법설을 합니다. 백이관은 무설설, 백이관세음보살, 흰옷을 입고 계시는 관세음보살이 무설설입니다. 설하지 않았는데도 은연중에 은근하게 설법하시고, 남순동자는 불문문입니다. 남순동자는 듣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하는 그 설법을 듣고 있는 겁니다. 뱅상녹양삼재야. 관세음보살님 옆에 병이 있는데 거기는 버들나무가지가 있는데, 병 속에 버들나무가지가 꽂혀 있는데 그 병 속에 꽂혀 있는 버들나무가지는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푸르렀고, 암전, 치죽, 시방춘, 바위 앞에 푸른 대나무는 시방의 봄이 가득하다. 시방의 봄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불자님들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딱하니 얼굴을 뵈면 무언의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인을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요래 보이면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설법인입니다. 설법인. 무언의 설법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의 설교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언의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군다리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감노병을 들고 있는 보살을 군다리 보살이라고 합니다. 군다리를 다른 말로 감노병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감노병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감노수가 들어서 우리 중생이 오면 늘 그 입에다가, 아까 지옥에 가면은 거기다가 꿀이 센 물을 끓여가지고 디리다 붓는다 했는데, 관세음 보살은 그 감노병 속에 있는 감노수를 중생들의 입안에 다 부어줍니다. 내가 그걸 한 잔 마셔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번뇌가 착하게 소멸됩니다. 번뇌가 소멸돼야 됩니다. 번뇌가. 자, 그래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 11면 보살 마살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 자, 이분이 바로 석굴암 거기 불상 뒤에 보면은 11명 관세음 보살이 계십니다.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데, 이 관세음 보살님은 항상 보관 중앙에 아미타불을 모신다, 모신다, 모신다. 원래 관세음 보살은 항상 보관을 쓰고 계시면 한 중앙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중앙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위에 정면에 3개, 이게 바로 자상삼면입니다. 자비하신 얼굴 모습 3개, 삼면. 자, 자상, 삼면, 자상, 삼면.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불자답게 여법하게 잘 살면 관세음 보살이 아주 자비한 얼굴을 삼면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이 여기 삼면은 진상인데, 진이라고 하는 건 썩내는 모습 삼면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화를 버럭 냅니다. 중생이, 특히 불자가 불자답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내게 할 때 관세음 보살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마음에는 비심이 있습니다. 비심.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지요. 관세음 보살이 화를 내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썩내는 얼굴이 3면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매가상출상이라고 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모습 3개가 있습니다. 불자들이 정말로 불교 신행을 잘하고 불자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이 정도 되면 관세음 보살이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모습 3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가 상출상이라고 합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다. 그리고
요 뒤에 돌아가서 이 후면에 가면은 대폭소상 일면이 있습니다. 대폭소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불자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로 인격이 아주 고양이 돼서 고양이 돼가지고 뭐라 할까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이 도리를 체득해서 정말로 완성도가 아주 높은 그런 불자를 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크게 아주 웃는, 아주 크게 아주 소탈하게 웃는 판대소를 하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자, 자상삼면, 화내는 그 삼면, 배가상철사 삼면, 이러면 구면이지요. 그 뒤에 돌아가서 대폭소상 일면이지요. 그러면 10개의 얼굴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부처님이 된다 해서 불면, 부처님 얼굴 입면해가지고 11면 관세음보살입니다. 11면 관세음보살.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 자상할 때 이 자상삼면은 자, 그리고 진상, 화내지만은 비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비.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다 했습니다. 희, 기뿌리자. 그리고 대폭소상은 마음을 아주 텅 비워서 정말로 초탈한 모습, 인생을 달관한다 할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최고라고 칭할 때 모든 것을 비우고 할 때 그때를 사라고 합니다. 자비희사.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 아시겠나요? 자, 이런 사람만이 부처님 불면이 된다. 부처님 얼굴이 된다. 아시겠지요? 불면이 된다. 불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얼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갖춘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자, 나무 제대보살 마살 위대한 관보살님께 기합니다. 나무 제대보살 마살 그리고 나무 본사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밑에 자주 모여 경전을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모여 경전을 강의 독송하고 서로 화합하여 배우고 일깨워라. 교법과 계율을 배워 지니고 연마하여 의식주 생활을 검소하게 하라. 나의 가르침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나의 뜻에 따라 후학을 가르쳐라. 언제나 나의 참뜻을 사유엄미하면 나의 가르침은 언제나 쇠퇴하지 않으리라. 성불하십시오.